고단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 주간 다 살고 주말을 맞을 때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치열하게 우리의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모두가 삽니까?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또 일들이 그냥 주변에서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막 피곤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요. 또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윗사람도 만나고 또 동료들도 만나고 때로는 또 아랫사람들하고도 관계를 하면서 만나는데요. 참 이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피곤에 찌들려 있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찌들린 이 영육간의 피로가 말씀을 통해서 피로는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도 참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되고 또 영적인 그런 교훈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도 여러분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참 피곤하고 고단하셨다. 이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소망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모였다 사라지고 또 모였다 헤어지고 이 일을 반복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또 다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그 작은 틈조차도 없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고치셔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식사를 못하고 밥을 못 먹고 다니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밥은 먹었냐, 식사는 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지 못해도 먹었습니다. 잘 먹지 못해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식사했느냐고 묻는데 밥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굶고 다닙니다 이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는, 틈도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많이 모였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참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도 많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고 소망이 없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만 보아도 예수님의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고단한 인생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가운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소문들이 그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급기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친 예수님을 붙잡아 데리고 가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오고 있는 상황이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하겠냐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여러분 이런 헛소문 때문에 서로 갈등이 야기되고 불안이 조성되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쉽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들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 거짓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정부와 같은 혹은 종교단체로 보면 총회나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곳에서 서기관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헛소문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주변에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억울하고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진장 고쳐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 예수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잡으러 오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 거기다 예루살렘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다, 이 헛소문으로 망신 주는 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겠다라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도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고통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슬픔과 아픔과 여러분 위기는 함께 온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런 헛소문과 거짓 소문에 여러분 잡으러 오겠다라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파란만장한 꿈의 길, 꽃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혼돈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다, 승승장구할 수 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하면 여러분 자식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성공의 길,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지 않으셨던 길을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고단한 길을 몸소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고단하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주님과 손잡고 가니 이 길이 꿈길이요, 이 길이 꽃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이 고단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셨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이사야 말씀에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는 걸 알시고서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그분은 묵묵하게 그 고단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참 괴롭고 고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자녀를 통하여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특별히 가족 간에 생각지도 못한 형제들과의 또 부모와의 자식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 피곤하고 고단하고 억울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 길을 걷게만 된다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 바로 우리보다 먼저 고단한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걸으면서 여러분 혼자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이 인생길을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피곤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그 피곤하고 억울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 그 고단한 인생길,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어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고 여러분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고단한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죄악, 여러 가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활기치는 그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콘으로 몰고 더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런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거짓의 영에 속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거짓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거짓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탄이 다른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왜 다른 귀신들이나 사단을 쫓아내며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내시는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지 결코 사단과 귀신과 함께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타종교도 좋고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종교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착각이죠. 사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귀신과 마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방법도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악의 영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7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붙잡으시고 귀신을 결박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이 사단과 귀신과 동급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 권세를 잡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결박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단과 마귀는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그를 포장하고 그를 이간질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끔, 예수님을 거부하게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메시지고 놀라운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 똑같은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귀신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 정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제 삶으로 내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올무잡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짓는 그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다 사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짓는 사람의 죄, 여러분,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또 법을 어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들이 짓는 죄, 이 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는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말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부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믿지 못하고 부정한다라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부정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래야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거짓말하고 죄짓고 심지어 살인하고 범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로부터 다시 죄의 그 영향권 아래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그 고단한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그 구주를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밀어내고 거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불쌍하고 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그 화려하고 넉넉하고 굴림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안락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때문에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찢기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고단한 길을 걸어가셨던 피곤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을 여러분 거부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역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